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5월 5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사도행전 12장부터 1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지역까지 점점 퍼져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인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의 마지막 장 1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탈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데요.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고, 15장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에 따른 논란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리되는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입니다. 6절부터 19절은 베드로의 탈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5절은 헤롯의 죽음입니다. 헤롯은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대상이 야고보였고 두 번째 대상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먼저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체포를 했지만 당시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서 감옥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정작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찾아왔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순교를 잘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이후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살아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졌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반부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3장 1, 2, 3절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후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장 4절부터 12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북으로, 즉 키프로스 전도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하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일종의 왕실 마술사로 총독의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된 직장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해서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않도록 방해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를 믿게 되는 거죠. 13절부터 52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설교의 대상은 회당에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의 말씀에 흥미를 보이고 다음에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일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바로 이 지역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14장 1절에서 7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전도입니다. 이곳에서 역시 회당부터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관원들과 합세해서 이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것도 피하게 되는 거죠. 8절부터 20절은 루스드라 전도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이들을 본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두 사도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루스드라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일어납니다. 21절부터 28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일체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왔던 지역들을 되돌아가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권면하고 장로들을 세워가면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앞으로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가 됩니다. 이 회의의 배경이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몇몇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전도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거죠. 이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발언까지가 이번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비방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늘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늘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변의 반응과 열매에 따라서 나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 주간 기쁨으로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